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숨겨둔 7,000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가 하면은 아합 왕 시대에 와서는 바알이라는 우상까지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사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을 피하여 숨어서 지내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알아보자고 제의해서 갈멜산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사를 건 한판의 영적인 대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으로 총 850명이나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가 혼자였습니다. 850대 1이라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귀신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모두 다 죽이고 여호와가 참신이신 것을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이 대노하여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고 이사벨이 이를 갈며 엘리야에게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말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서 꼭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사벨의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어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이겼음을 잊어버린 채,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는 이사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지친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영육간에 얼마나 지쳤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죽기를 소원했을까요? 자신을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어쩌면 큰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공로가 인정받기는커녕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을 죽일 놈이라고 정죄하는 비판의 소리요, 마음의 상처뿐이라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엘리야와 같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엘리야가 탄식하며 기도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 당시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칼에 맞아 죽고 오직 엘리야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그의 백성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자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숨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이웃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다정한 친구라 할지라도 신앙에 따라서는 무서운 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이기기 위해 온갖 중상과 모략으로 한편이 쓰러지기까지 이를 갈며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서로가 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 줄로 알았는데 자기와 같이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이 7,000명이나 남아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응답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라 너와 같은 나의 종이 7,000명이나 남아 있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 줄로 알고 나만 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말고도 아직 7,000명이나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선전포고를 듣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처럼 나약한 자가 되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지금 어려운 문제에 목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전개되는 환경과 사람을 바라봅니까? 이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이 옳고 바른 줄로 착각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해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직도 미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옷을 입고 가면은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옷을 만져보며 원숭이 보듯 구경한답니다. 똑똑한 자가 미개인 속에 가면 바보 아닌 바보가 되듯이 반대로 또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발가벗고 우리나라의 거리를 활보한다면 우리 역시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기만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장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으며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고 마지막에 수제자이면 후계자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7,000명은 첫째로 이 엘리야와 처지가 같았고 신앙이 같다는 뜻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고자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처지가 같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만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7,000명도 똑같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엘리야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7,000명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는 장소도 같았으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이방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 7,000명이란 말입니다. 바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긴 죄로 파리 목숨처럼 순환을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엘리야처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 고난을 당할 때 혹시 하나님께 잘못하여 버려진 존재가 아닌가 하고 불안에 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나만이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죽음의 십자가를 말없이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오르셔서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아 나선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7,000명이란 수는 큰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본래 완전수인데 거기에다가 1000배를 더 했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라는 뜻이죠. 10배가 아닌 100배가 아닌 1000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망을 가거나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아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슬퍼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7,000명이나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번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것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보는 자에게는 엘리야처럼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나 남은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남은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에 찬 감사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7,000명,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종들이 순환을 당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에서만 7,000명이나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에게는 그 7,000명이란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만이 교회를 사랑하고
당신만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보다도 몇 배, 아니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몇천 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그들로 하여금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앞서 행하는 분들의 공로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봉사하며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희생위에 조금씩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숨겨둔 7,000명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지조를 강조합니다. 다 무릎을 바알 앞에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조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박해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도망을 다니고 굶주리고 목마름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것처럼 신앙을 지킨 자가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에만도 7,000명이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신앙의 지조를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는 길이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7,000명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엘리야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7,000명이 있다고 했지 7,000명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하리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엘리야는 크나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그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물리친 것도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한 것이 일이요, 7,000명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조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7,000명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엘리야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몰랐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셨으며 그 7,000명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7,000명이란 이름만으로도 엘리야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그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녀석이
가족 사진에서 아버지 얼굴을 전부 연필로 지워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얘야, 왜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니? 하고 물으니 아버지가 미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왜 아버지가 미워졌니? 하고 물으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 내 앞에 보여야지요.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면 아버지가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다 뭉개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 아들에게는 그토록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7,000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 형제, 신앙의 동력자들 모두가 내 곁에 꼭 있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더불어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현장을 신앙 안에서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힘겨워 살기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기 위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육의 사람,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었으니 환경의 마음에 동요됨이 없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오늘 본문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죽기를 간했던 엘리야가 7,000명이나 너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